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정을 이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작은 입술을 통하여 그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체험들을 간증할 때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단점과 연약함은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이름만 높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의 충만을 입어 오늘 이 교회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주님께 아뢰오니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온양은 저에게 있어서 신앙적 친정입니다. 제가 막 신앙생활을 평신도로서 시작한 한 4, 5년을 이곳 온양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을 간 다음에 처음 친정에 돌아오면 할 얘기가 많이 있죠. 이야기 보따리가 큽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15년 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로서 목사가 되고 선교도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니 제 이야기 보따리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밤 셀지도 모릅니다. 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도 해야겠고 직전까지 선교사였으니 선교 이야기도 해야겠고 또 그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체험과 간증도 해야겠으니 참고 야단났습니다.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20페이지인데 이거 다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지만 죄송한 마음이에요. 36살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36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맹세코 안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충남 장항인데 어린 시절 가정은 어려웠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큰형님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15살 차이 난 큰형님이 그 당시에 시골에 수재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님이 모두가 선망하는 서울대학교를 2번을 낙방하는 바람에 온 가정이 늘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빠짐없었어요, 식구들이. 막내이던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식구들이 이렇게 치밀한가? 제 초등학교 때 시절에 저는 그러한 집 분위기가 우리 큰형이 서울대, 그놈의 서울대를 못 들어가서 그렇다는 걸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서울대 들어가겠노라고 장담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지만 친구들에게는 밥맛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전교 1등 밥맛 없죠? 제가 밥맛 없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중3 때까지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우리 큰형이 이루지 못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에. 프랭카드가 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축에 세우는지 참 부끄럽지만 제 기분은 천하를 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학교 들어간들 내 심령이 온통 그만투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공부 하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쁨을 받고 축켜 세워지니까 그야말로 내 심령은 완악하게 그지없었어요. 늦게는 배웠지만 술, 담배가 이제는 몸에 배어버렸고, 당시에 휴교령이 떨어지고 설렁설렁 공부해도 되는 대학 분위기가 어울려서 저희는 참으로 방탕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생이었지만 저는 참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저 동해안에서 마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의 약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지방에 약국을 내어서 돈을 버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면 단위의 약국에 제 약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벌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 이건 교만의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삐까뻔쩍 세단을 사가지고 타고 다녔고, 돈이 벌리는 게 뭘 사는 게 겁이 나지 않았어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아주 그러한 응시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만난 아내는 공교롭게도 장로님 딸이었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다닐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부터 그 약속을 편지했습니다. 약국을 하는데 제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내는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입니다. 애기를 둘러 업고 당시에 개척한 젊은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못 보겠어요. 그래서 막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의 18번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있다면 보여달라.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현탄이 나오냐. 이게 제 18번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벼락 맞지 않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하나님의 손길이 미혹하고 완악한 저에게 드디어 손을 대기 시작한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이맘때입니다. 4월 16일 조용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약국에 밤늦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살고 계시는 어느 50대 아저씨의 전화였습니다. 비록 저와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분이었지만 당시 저와 술 친구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로 인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술 친구 아저씨가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장암 수술을 하고 장을 반 이상 떼어냈는데,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저보러 늘 조사장, 조목사라고 하는데, 조약사라고 하는데, 조약사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노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저는 모르고 안 갔긴 했지만, 아, 그러시냐고. 내가 문 닫고 병문안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약국문을 내리고 이제 드링크를 한 박스 들고 그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 그런 건강하시던 분이 완전히 말라있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놀라운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저씨, 교훈하실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도를 잘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그 한마디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불신자가 그러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던가 봐요. 당시 주일날이지만 여전히 저는 약국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밤새도록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서 그냥 손님 오면 약 주고 나가면 뒤에 주제실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분 부부가 오셨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한 겁니까? 어쨌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당시에 그 산꼭대기에 있던 개척교회, 감리교 작은 개척교회는 당시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배도 길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흥회 예배가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더군다나 교회 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아무리 시계를 쳐다봐도 끝나질 않아요. 제일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주요 3차인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온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막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그냥 듣겠는데 막 방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는 거. 왜 그러냐면 당시 뉴스에는 맨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되던 시기예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가 보다. 내가 하필이면 이런 교회였구나.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도 다 아는 분들이 동네 분들이니까. 그래서 아유 빨리 시간이나 가라. 나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살짝 고개를 꼬고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입속에 혀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제 먹은 술이 아직 깨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 2로 혀를 꼭 물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거 되지 않아. 갑자기 제 입에서 큰 목소리로 터져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 소리가 바로 얼렐렐렐렐렐. 얼마나 창피하던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신기해하고 어떤 분들은 빙글빙글 웃고. 쥐구멍이라고 했으면 도망가고 싶어. 어쨌든 가까스로 수습하고 밥 먹고 가라는 걸 마다하면서 도망가듯이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꿈만 같아.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들. 그래도 제가 누구입니까? 명색이 종교일등. 따져봐야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까지도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을 하는 사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도덕적으로 엄숙하게 살려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려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 정도로, 정작 제가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정도로 내가 여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는 뭔가가 있다. 다는 아닐지라도 진짜백이 교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믿는 진짜백이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져보자. 이 호기심이 저를 교회를 다시 가게 했어요. 부흥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새벽과 오전과 저녁에 연이어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나이에 거의 한두 살 연상인 그런 여자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나는 저녁에 잘 때 예수님 사랑해 하고 자요. 그래 내가 실컷 한번 쳐다봤어요. 자기가 무슨 소녀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그리고요, 눈 뜨면 또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내가 그냥 들으면서 씩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도 한번 해볼까? 당시에 제가 교회 나온 지 이틀 만이잖아요. 교회 나온 이틀 만인 사람이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아무리 내 아내고 어린 내 자녀들이지만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언제적부터 교회 다녔다고.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도저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못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어요. 속으로 하자.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또 예수님 사랑해요 했습니다. 또 저녁에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잤습니다. 3번 했죠. 4번째 아침에 저희 큰 아들은 6살 아이는 유치원에 갔고, 집사람은 갓난아기 딸을 업고 부엌에서 딸가락소리를 내면서 아침 준비하고 있고, 저는 제일 늦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번째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보다 먼저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승현아,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승현아,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꼭 2번을 말씀하십니다. 나지막한 남자의 붉은 베이스톤으로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평화롭게 들리는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묘위에서 춤췄어요. 춤이라야 무슨 리드미컬한 어떤 스텝이 있는 춤이 아니라 막 춤을 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저도 모르게 춤으로 변합니다. 저는 찬송가 그 후에 알았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주를 보면 기쁘다는 찬양 가사를 볼 때 저는 공간이 와요. 여러분, 천국의 예수님을 뵈면 이렇게 기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음성이 그저 저에게 임한 음성이지만 알았어요. 하지만 후에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내용, 저기에도 그런 내용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가는 곳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2번씩. 마침내 부흥회가 수요일로 끝을 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 부흥회라 그런지 인근 아시는 목사님의 선후배 목사님들도 다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교회에서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 붙어있는 그 목사님 사택의 응접실에 다 모여있습니다. 몇몇 여자 집사님들은 사모님과 함께 다가를 준비하고 있고, 남자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은, 그리고 강사 목사님은 주 원을 둘러서 방바닥에 앉아있었던 순간입니다. 제 오른편 바로 우편에는 우리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 우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앉아 계셨는데, 무심코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을 돌아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의 눈에서 판타지처럼, 만화처럼, 영화처럼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하얀 구름이 몽실몽실 피어나오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나온 구름이 삽시간에 우리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닥에 쫙 깔리더라고요. 앉아있는 자리만, 무릎 요 부분만 빼고 다 나머지 부분에는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한편 그분의 눈을 보니까 그 눈빛이 우리가 달력종이에서나 보는 예수님 눈처럼 파란 빛이, 파란뿐만 아니라 그 눈빛은 마치 깊고 깊은 산속에, 저 설악산이나 깊은 산속에 그러한 연못처럼, 아주 깊이를 알 수 있는 깊은 연못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깊고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의미가 나한테 전달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시중에 사랑이 미러라고 했지, 미러가 아마 있는 걸 거예요. 목소리는 아닌데 의미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한테 메시지가 전해옵니다. 막 밀려오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밀려오는 거. 내 가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목에서부터 내 가슴은 이만큼이 박하사탕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막 상쾌한 거예요. 그것이 5분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작 한다는 말이 아우 좋아.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간증해서 꿈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비주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예요.
신비주의가 두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적인 면을 너무 제한하고 기피한다면 하나님의 성령님 활동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은 믿음의 초기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초기에 많이 나타나냐면 어린애와 같은 심령이 초기에 많기 때문인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심령이 어린애와 같다면 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결과가 그것을 인하여 벌어졌습니다. 제가 당시에 담배를 하루에 2갑 반, 술은 소주로 2병, 바깥에서 먹지 않으면 집에 와서라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오락은 동양화. 그런 놀랍게도요, 그 목사님의 눈에서 그러한 빛을 보고 난, 영광의 구름을 보고 난 직후에 이 3가지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중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같이, 저 사람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담배가 끊어지는 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 의지로 끊으려고 하는 분들 참 불쌍해요. 성령님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자꾸 마시도록 하나님이 물을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엄청 먹었어요. 당시에는 생수를 팔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담배 피고 싶으면 막 물이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식이 일어나고 3, 4일 밥을 못 먹고 계속 물만 먹었더니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끊기 아쉽습니다. 물만 마시세요. 담배 피고 싶으면 물만 마시면 진탕 마시는 거예요. 물이 지겨워서라도 이제 담배가 끊기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크고 작은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다 열거하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기적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기적은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시에 저를 보고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나?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은 오로지 정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꼭 반드시 악령의 역사도 따릅니다. 은혜가 클수록 그것을 시기하고 해방하는 악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또한 체험으로 겪게 됩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꿈같은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받는 그 무렵에 이제는 사탄이 저를, 아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아내를 씹었습니다. 저보다 약간 빠른 시점에서 역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았던 저희 아내가 장로님 딸이었던 그 집사였던 우리 아내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당시에 온 교회가 발칵 뒤집혔고 우리 가족, 처갓집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발단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될 사람은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막 입을 틀어막고 그래서 물론 사탄의 조종을 받은 거겠죠. 순간적으로. 아이가 순간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뻣뻣하게 굳은 아이를 붙잡고 너무 안타까워서 물을 끼얹고 하지도 못하는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10분을 난리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내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까지 넘어겠어요. 그런 놀랍게 다시 깨어났어요. 10분
그래.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더니 나보러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죽었던 아이가 깨어날 때 없으면 우리 아내의 그 능력을 내가 믿었던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시작되는가 봐요. 내가 분별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동달아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아이를 교회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담임 그 목사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역시 목회자는 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대번에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아이를 격리시키고 바로 때마침 새벽 기도로 오는 성도들과 함께 바로 집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때부터 우리의 축사에 그러한 날마다 신령한 축사의 은사에 있는 분도 초빙이 되었고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공부와 찬양과 끊임없이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대로 아이들은 이미 친척집으로 아들과 딸은 양쪽으로 나눠서 친척집으로 보냈고 저는 여전히 동네에 약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나가서 약국 열고 또 저희 아내의 케어는 교회에서 맡아줌으로 사택 골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는 퇴근을 사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성도와 또 사모님과 목사님이 축사와 케어를 해주지만 한밤중에는 남편이니까 나한테 밖으로 타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제 아내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요. 평상시의 인격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나워지고 눈빛이 무섭고 변했고 막 폭력적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새벽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새벽 기도를 좋아해요. 새벽 기도는 성도들이 오잖아요. 함께 잠을 잘 수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순식간에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나는데 도대체 말씀이 뭔가 읽기 시작했어요. 20일이 흘렀지만 차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이 빠지고 이제는 낙담할 그쯤에 처갓집에서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조사장도 할 만큼 했다. 선택하라. 정신병을 병원으로 보내든지 원한다면 이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화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선택한 것이 당시에 서울에서 갓 목회를 시작한 우리 큰동서가 그 큰동서와 처형이 맡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아내를 보냈습니다. 참 내 식구가 갈갈이 찢겨졌어요.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저는 각각 헤어져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를 아내를 케어한 큰동서와 처형이 참 그 방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축사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라고 소리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인격을 북돋아주면서 말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내의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침내 20일 그러니까 총 40일 만에 그 지긋지긋했던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새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여지껏 저희 곁에서 목회를 돕고 있는 저희 아내 이 시점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시청인분이 인사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물론 우리도 힘들었지만 당사자가 가장 힘들었겠죠. 기회와 때가 되면 당사자의 또 입술을 통하여 그 악령과의 그 싸움 시기에 당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감정도 귀할 줄 믿습니다. 전에 듣는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악령도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후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 어거스틴도 악령을 글쎄 악령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얘가 피식 웃었어요. 얘가 겪었는데
이런 악령이 존재하는데 무슨 선이 결핍된 것이 악령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것도 결코 우리 실제적인 영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약국이 완전히 교회 못지않은 복음센터가 되었어요. 막 크게 예수님 사랑이라 써붙였고, 전단지를 만나서 돌렸고, 찬양이 막 24시간 들려왔고, 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교일이라는 발벗고 뛰어나갔으며, 그 당시에 저는 거의 목사님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열심히 특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당시 저에겐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사람들하고 흥청망청도 안 하고 열심히, 그것도 친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개판집에서 돈이 잘 벌렸는데 거꾸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붙이고 맞지가 않아요. 사는 것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것은 묶인 땅을 사고, 약국을 줬더니 그게 건축법에 위반됐다고 다시 허를 해서 또 허를 하고, 디기면 지들수록 허당을 짓는 거예요. 빚은 빚을 부르고, 이제는 뭐 IMF를 만나면서 이게 참 견딜 수 없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아내입니다. 비록 아내가 사탄의 승리를 거뒀지만 받은 상처가 컸어요. 그 상처의 내용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자로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했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더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싫은 거예요. 이곳을 사는 곳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졌어요. 나보러 이사 가자는 거예요. 교회는 가기는 가지만 기쁨이 없어요. 수동적인 상태예요. 이런 두 문제를 안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기도를 갑니다. 교회에 산기도를 가려면 제가 좀 일찍 출발하는데 약 때문에 제가 혼자 늦게 출발했습니다. 바쁘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술 먹은 자의 과속 중앙선 침범하는 차에 정면 충돌하고 말았어요. 그래 놀랍죠. 부딪히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나는 안 죽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가 도끼로 나를 찍어봐라. 나는 사탄한테 선포를 했어. 뭐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상대방은 17번을 꾸매고 기절을 했어요. 저는 어지럽긴 했지만 같이 병원에 누워있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차는 전파되었지만 그로부터 보상금도 받았어요. 합의금을 받아서 건축공금도 했어요. 어쨌든 그러한 일을 겪고 났는데, 당시에 이천시 연합 초교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약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한 8시쯤이나 가니까 이미 예배는 찬송이 막 끝나갈 무렵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빨리 가서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 가니까 딱 하나밖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하나가 부르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걸 찬송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부를 수 있다는 거가. 제 뒤에 앉아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찬양을 딱 끝나는 순간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부르고 그랬어요. 직감했어요. 아, 주님이시다.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힘든데도 아직도 좋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려며 눈물이 막 그랬습니다. 그간에 아내의 문제를 했던 고통받았던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꼬이고 힘들었던 이 모든 어려운 갈등의 순간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차를 타고 오는 그 차에 저는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노래하면서 울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기쁜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런 새벽이죠.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는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전화벨을 울려서 들었더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말로는 전해들은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온양에 사는 어느 장로님입니다. 약국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약국의 어떤 제약회사들의 도매상들의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어렵다는 걸 듣고 합자 약국을 하자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던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본또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대번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와서 온양을 딱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 어디서 봤을까요? 저 시장통에 가면 온양 종합약국이라고 있었죠. 거기서 약국 동업자로서 두 분 장로님과 함께 약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만났던 장로님들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기독교 정신으로 약국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절한 서비스에 매일 기도를 시작하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또 11조는 물론이요 이익금의 1%도 또 하나님의 일에 내어놓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암재활협회라고 해서 그런 좋은 일도 하고 24시간 운영도 해보고 친절 직원 교육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고 또 친절하게 팔았지만 여러분 그 약국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지 아세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세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것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모여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는가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후회해서 알았어요. 물론 어떤 분은 아주 인수식 해석이라고 하겠지만 저로서는 확실한 해석이에요. 제가 뒤늦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다 보니 하나님이 급히 나를 개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니 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개인 교수를 2명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약입니다. 한 분 장로님은 인품이 좋으세요. 또 한 분 장로님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런 관계로 두 분이 저 때문에 불려나와서 고생 지지려심을 그분들은 지금도 몰라요. 왜 고생했는지. 저는 알지. 그런데 그 마지막 무렵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 두 분 장로님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방법을 제안했거든요. 이거 싸게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친절하다고 된다는 게 아니고 역시 약국은 약사의 전문직을 살려서 한약을 합시다. 마진이 좋고 또 이게 좋습니다. 아무리 싸고 많이 팔아 뭐합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로 묵살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그때 제가 화가 났어요. 내심으로. 그리고 미워했어요. 그 장로님들을 미워하면서 헤어질 때 제 심령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꿈인지생 시기부를 또 하나의 체험을 합니다. 바로 지옥의 체험입니다. 어느 껌껌한 지하실로 제가 인도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까 큰 운동장이 나오는데 온통 운동장이 전체로 컴컴합니다. 사람들은 분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합니다. 사람들이 입은 옷조차도 검은색 아니면 회색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대화가 없어요. 마치 운동회처럼 일반처럼 직사각형으로 응원석이 있는데 그 응원석에 사람들이 크게 뺑 돌려 있는데 그 응원석마다 앞에 큰 숫단지가 하나씩 걸려 있어요. 그 숫단지 양옆에 키가 큰 사람이 굉장히 긴 장대기 2개 듣고 휘젓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리면 뼈만 남은 해골이에요. 내려놓으면 다시 사람으로 변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냄새는 성냥골 타는 냄새 있죠. 유황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가 소름이 끼쳐요.
미치도록 무서워요. 간신히 눈을 떴는데 바로 2, 3m 앞에 형광등 불 켜는 것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진 각오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은 가기 싫다. 여러분도 결코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제가 이제 군포로 향합니다. 군포라는 곳에 당시에 간염치료를 잘하는 약사, 유명한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간청해가지고 그 직원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처방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한두 달 배우니까 얼만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하고 그러한 간 전문 약국을 세우겠다 하고 왔는데 가진 돈이 있어야지. 그 당시도 빚만 삿더미같이 지고 있었어요. 이자도 치지 못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아주 싼 약국, 저기 예산 쪽에 실내원에 시골 쪽에 약국이 하나 1,000만원짜리 약국이 1,0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약국을 얻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간질한 전문 약국 차렸는데 손님이 와야죠. 이거 사람이어야 재질을 빚죠.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걸 하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고 소문이 나야 이게 그 재주를 부리지. 그래서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 이제는 이판사판,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려운 것은 그렇다 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명예에 먹칠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도 우리 집 발길을 안 했어요. 창피하시다. 화가 나셔서. 대학까지, 서울대까지 졸업시켰더니 사는 꼴이 지질이 멸렬이니 궁상이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40일 작전기도를 선포하고 미리 감성공하고 제가 주도면밀하게 기도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설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에게 응답 방법까지 제가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40일 작전기도 하면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믿는 사람 5사람 이상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이랬어요. 얼마나 완벽한 응답 방법입니까? 왜냐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3일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40일째 이제 제 안테나는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게 될 것인가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40일 되는 날, 그 당시에 제가 온양온천 제일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를 제가 맡았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서산지방 당시 7개 작은 미자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청년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걸 인솔교사로서 갔던 거예요. 물론 약국 때문에 늘 함께 하지 못하고 갈 때와 올 때만 인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청년부 부장 집사님과 함께 갔어요. 가서 그 솔밭에 딱 차를 풀고 청년들이 짐을 내리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집사, 이런 교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조 집사는 목사 같아. 목사가 될 것 같아. 찌릿했죠.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지껏 내내 같이 오시면서 몰라 대답이 더 웃기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계하고 약국으로 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책상에 앉자마자 전화기 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장로님 한 분입니다. 조 집사. 그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시 장로님 일어나세요. 이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기를 조 집사, 그 간증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이 아무래도 목사로 사용하신 것 같아. 그러신 거예요. 2명째죠. 저녁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또래가 저녁 기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팀과 합류한 아주 체격이 많이 나가시는 여자 권사님 계셨는데 기도대장이에요, 별명이.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조 집사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른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날 3명. 그 중에 우리 또 기도 멤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당시에 예언을 잘한다는 순복음 개척교회 오늘 전도사님의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혼자가 보내기 우리는 위험하다고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는 대충 얘기해주고 내 앞에 서더니 그 전도사님이 급보다 빨리 신학교 가라 급보다 신학교야. 4명. 집에 돌아왔어. 이상하다. 5명이 아니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토요일이라 잠을 잤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살던 이천에 같은 교회 다니던 여자 집사님께서 전화했는데 이건 더 가관이에요. 저한테 집사님 내가 어젯밤 신기한 꿈을 꿨는데 꿈에 옆집에서 불러서 갔더니 스크린에 목사 명단인데 집사님 이름 써있대. 손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목사라구나. 부족한데 목사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해 서울 감신대에 지원했더니 어쩌면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당당히 합격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교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이제는 약국도 정리하고 이제 울량의 어느 약국에 월급 약사로 들어갔어요. 3일을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갔다 오는 날은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체력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신학교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지 시험과 숙제에 또 일에 제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마침내 4학기째 저에게 병이 왔어요. 갑자기 아랫배가 한 부분이 손바닥만큼 따끔거리더니 뻘겋게 변하다가 마침내 잉크색으로 변하더니 단단해지는 거예요.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더벅더벅 아내와 함께 서울 대학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의사들이 긴급 소집해서 웅성웅성하더니 내린 판결이 원인 불명의 근막염 사망률 65%.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때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막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죄는 내가 알았어요. 왜 그런 병이 생기지 마라 짚히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 전날 하도 신세가 처량하고 힘들고 해서 학교에서 갔다 오자마자 책을 벽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죄 없는 아이들과 아내 앞에서 나이 있는 건 이제 그만두겠다 화를 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는 거죠. 그래서 재빨리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안한 힘이 오더라고요. 용서를 하시는구나. 의사들은 웅성거리고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는가 회의를 했지만 인터넷까지 다 동원하면서 여러 과의 의사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나는 아는데 나는 나았다. 그 바람에 저는 2달간 편안히 쉬었습니다. 물론 학교는 휴학을 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해서 나오는 새때 밥을 먹으면서 더군다나 어려운 사정이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사람이 알려지니까 도움 손길도 일어나고 편하게 쉬고 휴식을 취하고 2달을 퇴원을 했어요. 그러한 흉터가 지금도 제 오른편 배꼽과 바탕의 사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제가 힘들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상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흔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휴학하고 난 후부터는 다시 경기도 이천 지역에 가서 아주 작은 면단위에 가서 약국을 했습니다. 그 큰 빚을 갚으려니까 뭐 이자에 원금 까나기에 또 가정을 유지해야지 학비를 내야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병원이 없어서 의약분업이 적용 안 받는 그런 예약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국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약국이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쭉쭉 공부해왔던 그 한약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더니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교회를 군인교회를 섬겼고 서울에 학교를 다녀왔고 약국을 하는 1인 3역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약사가 아닌 젊은이를 한 명 고용을 해서 그 친구에게 맡겼어요. 손님이 오면 아픈 증상만 적어 놓아라. 그러면 내 저녁에 와서 차트를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왜 왔고 어디가 아픈 것을 호소하는지 내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처방이 나오는 생각이다. 그럼 막 적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다음날 그 처방에 따라서 한약을 주위에서 보내주거나 주고 또 입금은 제 통장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는지 눈 녹듯이 빚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만큼 돈 잘 벌어본 적 없어요. 순식간에 빚들도 넣고 졸업도 하게 되고 교회도 잘 섬기게 됐어요. 당시에 저는 목사 안수할 때까지만 약국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대학 감신 대학원 다닐 때 한여름방학에 선교 그런 클럽이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어느 한 여름방학 때 그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어느 날 저녁 무렵 둘씩 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느 시장 어귀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외국 사람만 오면은 그렇게 몰려드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가보세요. 인기 짱입니다. 여러분이 연예인이에요. 그저 외국인이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한 20, 30명이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몰려드는 무리 앞에 군중 앞에 이렇게 서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서야 할 무슨 그런 성국이라는 확답이 왔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던 시기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이후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저 인생의 중요한 꿈입니다. 꿈에 제가 어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왼편에는 키가 큰 분이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있었습니다. 둘이 산을 오릅니다. 황토끼로 된 그 산길을 다 올라서 정상에 섰는데 이제는 다 고나 싶었는데 글쎄 산 골짜기 너머에 더 큰 산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 맞은편 산 중턱에 그런데 집 한 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은 네모 반듯한 기와집이었는데 온통 황금빛이에요. 그리고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둘레에 또 네모지게 정사각형에 단이 독수공 돌담길처럼 서 있는 건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금기와가 얹혀있더라고요. 그 빛이 노란일 뿐만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저것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저것은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위에는 나무와 숲만 있습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가야산이다. 꿈을 깨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가야라는 것이 우리가 지리나 역사책에서 저 경상남도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가본 적도 꿈꾼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뜬금없이 가야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꿈을 제가 잠시 잊고 지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다. 어느 날 선교의 꿈을 갖고 있는 역시 젊은 전도사님과 함께 정탐을 가기로 했어. 인도권 나라 세 나라를 합해가지고 여러 곳을 돌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여러분 영어로 가야를 쳤어요. G-A-Y 그리고 엔터키를 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에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 등줄기에 막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정탐 해야 할 곳에 그 가야를 넣었습니다. 가야는 가야 한다. 이게 저희 당시에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덥고요. 지저분하고 뭐 인프라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까? 머리가 막 회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코스를 도는데 남부에, 인도 남부에, 그 가야라는 곳은 북쪽에 있습니다. 남부 쪽에 큰 벵갈루라는 도시가 그 마지막 코스였는데, 거기에 딱 오니까 마침 신학교를 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학위를 따와라. 우리 신학교에 박사들이 부족하다. 아, 잘됐다. 내심 표대를 불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싹 빠져야겠다. 명분을 만든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제가 평택대에 박사학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족과 함께 이제 2008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는데, 파송받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도 적었고, 또 파송해줄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제 학위를 도와주셨던 지도 교수님의 교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후원을 약속해서 그 후원을 받고 나가게 됐습니다. 당시 고3이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떼어놓고 갔어요. 남들은 고3이면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아들 하나 떼어놓고 인도에 나갔어요. 다행히도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딸과 함께 인도에 나갔습니다. 그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딸은 현지 학교를 보내고, 아내와 저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갈 동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시의 요나의 요나, 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눈을 지금 감고 합리화를 내 뜻으로 바꾸었어요. 벵갈루루에 머물렀더니 괴롭게 한이 없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말라리아 같은 병이 왔습니다. 참 병도 많이 걸리죠, 제가. 이건 뭐 몸이 온몸이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요. 열이 나고, 증상은 꼭 말라리아인데 병원 가면 말라리아 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병원을 가도 안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 원인 불명이에요. 하지만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건 많아요. 고칠 수 없는 건 더 많고요. 약사도 의사도 어쩔 줄 못하는 병이 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끙끙 앓았습니다. 100여일을.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병이 유행했기 때문에 선교사들 사이에 저 선교사 이상한 병 걸렸다고 우리 집에 발걸음다. 창 넘어 보이는 그 많은 인도의 거지들이 다 부러워요. 너희들은 건강하게 빠지. 그러자 100일이 약간 넘은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제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광석같처럼 응답으로 왔습니다. 내 병이 급속히 나으리라. 그 말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겠는데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더니 이사야서 58장 8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나았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바로 제가 그 다음날 어디를 갔느냐? 가야를 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바뀌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대신 저 혼자 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아내와 가자고 하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또 아내는 인도에서 나름대로 한글학교 교장과 또 벵갈루 대학교 한글을 가르치고 삼성 현지 법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잘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장 52시간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2,000km를 가야를 향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인도의 날씨는 늘 여름이에요. 그들의 날씨는 그냥 여름, 좀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이런 계획밖에 없습니다. 평균 42도예요, 42도. 그냥 앉아있으면 땀이 줄줄 나요. 뭐라도 신경 쓰면 더 나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있어요. 또 전기를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전기 나갔다면 미치는 거예요. 모기는 또 달려드는데 이건 막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니, 그게 귀찮으면 대낮에도 모기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그 가야 땅은 인도에서도 특이한 불교 사이트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불교의 시조가 거기에서 득도했다는 보리수 나무가 있는 바로 그 동네예요.
처음 그 발을 붙으니까 너무나 울신스러운 거예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붉고 노란 장상을 입은 스님들 아니면 불교인들이에요. 들려오는 소리는 불경소리, 목탁소리 그것뿐이에요. 마음이 울적하고 무섭게 일어나요. 교회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친구 같은 방 하나 얻어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세계의 불교의 센터니까 저 센터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사람도 좋으니 기독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만나봤어요. 그 기독교를 만나기 전에 또 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인근에 불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마가드 대학교. 정부에 의하면 거기에서 한국과가 있는데 한국어 선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한국어 잘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니까 지역에 정착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인도 현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종강 목사가 29살인데 아주 신실해요. 둘이 처음 만나서 간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도 꿈을 꿨어요. 그곳 출신이 아니었는데 인도의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런 목회자들은 훈련을 마치고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나타난 광경이 그 간판에 가야라고 써있더래요. 그래서 가야에 와가지고 5년 전에 와서 혼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늘 하는, 인도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목회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내 간증을 이야기하고 둘이 손잡고 울었어. 저 똑같나? 가야로 보내더니 두 가야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동네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가 벌써 100명이래요. 여러분, 인도인들이 좀 뻥 세거든요. 아, 네가 50명 되는가 보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 새를 얻어서 좁은 방, 아주 좁은 방에 빼곡히 앉아있는 성도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참 귀합니다. 물론 그들이 인도 사회 중에서 가장 천민에 해당해요. 기독교는 유독 카스트에서 낮은 계급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고요? 기득권이거나 잘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종교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마다 사람이 많습니다. 인도는. 그 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산도 없고 온통 벌판인 그 인도 땅, 동네 시골 농촌이 아주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곳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놀랍죠? 힌두교가 87%, 그리고 이 무슬림이 10% 정도, 뭐 기독교인이 1%도 될까 말까인데 동네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국의 식민지 200년을 지나면서 선대 선교사들에도 오였겠죠. 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헛간이나 심지어는 땅 마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목격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드리는 거예요. 더 죽겠는데 거기서 뭐. 밤에는 또 별빛 아래서 어쩌면 낭만 절길지도 모르죠. 깜깜하니까 그냥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물론 선교는 교회가 지닌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현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짓는 프로젝트가 우선 급하다. 그래서 무지개, 약속, 그 의미를 따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7개를 우선 선정해서 7개의 교회를 짓자. 그리고 짓는 교회마다 7색깔 무지개로 페인트를 칠하자.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해 한국에 나와서 여러 교회에서 선교복을 했더니 놀랍게도 동시에 서너 교회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록지 않아요. 인도는 날씨가 덥고 사람들의 성품이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도둑 자재도 없어지고 또 돈이 좀 보이니까 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는 또 변질이 되고 거기에다 방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가야 지방에 한군이 더 무서워요. 한군이 세운 불교단체가 있는데 더 극심해요. 협박하고 방해. 뭐 유명한 범 무슨 스님이 있어요. 내가 신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만든 단체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제일 먼저 못자리 교회가 한국에 후원되어지고 교회가 번듯해졌습니다.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그 황금집 꿈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노란색을 칠했어요. 교회는 파란색을 칠했어요. 파란색을 칠이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아낀다고 물을 하도 붓는 바람에 하늘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르키 등계수아리를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초록색과 이제 보라색을 칠했습니다. 1년 뒤에 또 강가프람 주황색으로, 그리고 바로 작년 9월에 제주도 5교회 후원으로 강가프람, 그리고 9월에는 안산의 교회에서 빨간색 도빗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각 교회가 모여든 성도가 한 교회당 거의 100명씩이에요. 무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한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한 교회는